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 생에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세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사자들의 말에 온 세상이 이렇게 휩쓸려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밀이고, 또 끝내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용, 다른 예수를 받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집하다가 이 생을 마치면은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명령한 불못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고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게 된다. 이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이 기간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라 이제 이 기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참 필수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구퉁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말씀을 듣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은 이론들을 분분하게 제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안배에 속한 것이고, 거주의 한계를 그렇게 정하실 때에는 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보냄을 받은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또 보내서 말씀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구난방으로 어떤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일관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증거하게 하실 거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스스로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게 참 필요하죠. 사람이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가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하늘이 보낸 사자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영한 불못이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생명의 비친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은 나를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며 생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저주의 세계를 주장하는 마귀에게 아주 넘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멸이다. 그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생에서야 마귀를 통해서 고통과 압박을 당할 때 여전히 은혜의 영으로 뉘우치며 나의 종을 주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고, 또 그렇게 돌이키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사면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증거하도록 사자들을 보내어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로 심령과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간절히 기다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들의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만 덮어두시고 간과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약속이 실현되어질 사람은 누구냐?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두고 그 지난 죄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들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확한 어떤 진리의 지식을 기초로 한 신앙의 터가 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뭔지도 복음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옆집 집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다니고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다니다 보면은 구속받는다는 것이 무언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하던 사람에게 새 심령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되 그 마음을 부패하고 더럽던 그런 거짓된 마음을 정결하게 새로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지난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나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미 저지른 죄라는 것은 이런 정확한 어떤 구원의 말씀에 대한 시작 말씀, 처음 복음에 귀하게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냥 뭐 집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 몇 년 따리다가 헌금 내라면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뭐 이제 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장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참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럼 장로인데 구원을 못 받았겠느냐고. 장로는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없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구원을 못 받았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라는 게 믿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처럼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심령과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해진 상태의 사람들에게나 이 말씀이 하고서 막 눈이 번쩍 뚫려 귀가 번쩍 뚫려가면서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붙잡지, 안 그러면은 누구는 죄 없는 사람 있어 이 시기고 뭐 무슨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 목사 뭐 직분 받은 것이 뭐 무슨 구원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고 예배당에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겠느냐고 이러고 앉아 그러면 답답하지요. 20년 예배당을 50년 다니고 100살 먹도록까지 다녔으면 뭐해? 에? 구원의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다 소없는 소리요. 예배당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가지고서 얼마나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그렇게 멋있게 잘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늘 듣다 보면은 구원의 말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들리게 돼 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말씀을 부인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히.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마귀의 역사가 강경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지고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나눠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침을 당하는 것이 멸망인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죽었었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죽은 자였죠.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영혼들이잖아. 다 죽은 자들이지. 그런데 때가 참에 약속에 따라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새 시대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받아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의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았다라는 뜻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난 죄들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것은 안 믿어지게 만드느라고 1년에 한두 번씩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뭐 모든 병자들 뛰어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뭐 고침받게 한다고는 실로암 연못을 휘젓고 가는 것이 뭐냐면 부흥 강사 보내가지고 부흥이 하는 거잖아. 지금 성도들 모인 교회라는 것이 그게 실로암 소경된 사람 눈 떠주는 그 고침받는 그 못이잖아. 연못이잖아. 세상 나라의 저 안과병원도 실로암 안과가 많더만 보니까 어떻게 그거 잘 알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어. 이제 그 부흥 강사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 막 불러 여사면 막 그냥 막 온 실로 막 못이 막 이제 막 휘두르라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실로암 못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병든 자가 아니죠. 병든 자는 꼼짝 못하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야 그분을 만나야 고치는 것이지. 아니 저 실로암 못에 목욕으로 들어갈 거 활떡 뛰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멀쩡한 사람이지 그게 무슨 너무 병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이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누가 먼저 한 발자리 먼저 갈까봐 예수 믿는 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 막 잡아다니고 뒤로 이렇게 끌어다놓고 지가 앞장서서 이렇게 육체의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예요?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실로암 못에다 넣는다는데 그게 가짜 실로암이잖아. 사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안 보이잖아. 부흥에서 은혜 받았다고 뭐 뜨거웠느니 뭐 진동이 일어났느니 해가면서 별소리 나는 사람들도 보면 여전히 진리 증거해 보면 눈 못 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배나도 소경되게 만들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깜깜해. 부흥 강사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막 불러불러 했었고 막 방언 터졌다고 시알라대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지옥 자신 돼버려가지고 누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방언도 부정한다, 뭐 은사도 부인한다, 막 병 고치는 것도 부정하고 막 축복받는 것도 부정하고, 이렇게 나오면 혼자 다 받으라고 그래. 방언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참방언하고 있는 중이야. 사람이 들을 기가 있어야지. 귀신의 방언 시울이 되는 소리가 그게 무슨 너무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한다겠는데 그게 새 방언 하는 거예요? 귀신 개구리 우는 소리 하고 앉았는 거지. 부흥회 때 그 개구리 우는 소리, 저 왕개구리가 가운데 딱 막 하고 나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뒤집어져. 개구리 맘이 그냥 막 청개구리, 그 작은 개구리, 굵은 개구리 막 하면서 막 어그러져 가지고 합창해대기 시작하면 예배당 지붕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러니까
그러고서 집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뭘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돼가지고 돌아온 거잖아. 전에 세상 사람일 때는 그렇게 미친 짓은 않거든. 예.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막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이 굶는 거예요. 상관없어. 막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들로 산으로 막 오들어 막 그냥 또 꼭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 간다고 꼭 가게. 그가 또 보면 참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 그게. 그런데 나처럼 말하면 저희 세방 가는 소리 하느라고 그런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건데 참 이거 참 폭포걸 일이야 그야말로. 우리를 이처럼 구속하셔서 그분의 약속대로 당신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여 부끄러운 육신의 몸속에 있는 그 죽은 영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범하고 있던 모든 죄들도 말씀의 불로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번입혀 주시되 일방적인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생명의 양육을 하는 종들을 보내셔서 신령하고 풍성한 생명 양식을 공급하셔서 양육하셔서 장성한 자로 길러서 후사로 삼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 그러나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허락받은 생애를 마감한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은 없는 것이며 지옥사자인 마귀에게 아주 넘겨 던져버리심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아 이 생에서 내 조물주의 은혜가 없을 때 분노와 사악한 생각들에 빠져 극도의 어둠을 헤매던 것보다 7배나 더한 어둠과 사망의 다스림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마귀 세계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쳐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결국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이라고 하는 이 생의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니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날수를 천년을 산 사람 보고도 하루 살다 죽은 거다 그랬으니 우리는 지금 날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하루 살이도 수명이 줄어들어 버렸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저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라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말씀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어 극락의 하나님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지난 화요일날 3시간, 오늘 2시간, 5시간이나 나눈 이런 사연들 때문에 이러므로라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하늘문을 닫고 소산을 내지 않게 해서 너희가 속히 멸망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요. 말하자면 충분히 이해하셨지? 이제 문맥의 그 흐름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왕이면 넓은 땅을 다 차지하셔야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겨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간증한 소리 들어보면 조아무개 목사님 집은 막 금집인데 문패가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조아무개라고 이렇게 문패가 써있더라고. 막 이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오두막집이더래. 참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조아무개네 집이 천국에서 그렇게 큰 집이면 되겠어요? 성경의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은 조아무개네 집이 아니고 예수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면 또 막 그 소리 듣고 저 집은 오두막이라도 줬대.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뭐라 하던데 오두막도 좋다 소리를 초막도 좋고 뭣도 좋고 그냥 그래가면서 막 해사투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터리도 없이 그렇게 가르침 받아요. 그렇게 세뇌 당하면 그건 뭐예요? 짐승의 인이 이마에 기록된 것이고, 조아무개라는 사람은 마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오른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준 모든 권위와 영광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맨 앞에서 끄덕끄덕하는 윤자매님한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 읽고 내가 읽으니까 이렇게 읽혀. 내가 이 말 보니까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뒷땅되게 해준다 말이. 기왕이면 10골 차지할 생각을 해야지. 한 골만 받아도 오두막집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야. 무지한 거지. 우리는 큰 집인 주님의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오두막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원해? 자, 너희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해준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 보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 보고도 창세기 13장 14절인가 그 이하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네가 행하는 모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기는 해주겠다. 약속이요 이게.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주님의 후사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넓은 땅, 우리가 가서 많이 밟는 땅은 내 땅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은 피상적으로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미국의 어떤 부자가 자기 땅 구경시켜 주겠다고 자동차 태우고 나서는 한나절을 운전하고 빙빙 돌아다니고 나더니 지금 돌아온 전체가 다 내 땅이라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 그 땅 넓이가 얼마길래 그랬겠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그보다도 더 넓은 땅들 다 차지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려면 아담의 내가 표현하는 말로는 밴댕이 소갈말이만한 마음 버려버리고,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건 밴댕이 소갈이 많아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내놈이 말이요, 저희 아내하고도 입다툼하고 앉았어.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아내와 똑같은 좁은 사람이요. 그게 그 남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남자는 가슴이, 여자보다 가슴이, 남자는 이게 이 상체가 넓죠. 왜 그래요? 아내 이렇게 품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하나님 창조로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런데 가슴이, 말하면 뭐래, 밴댕이 소가리만 해가지고서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삐져. 사내가 삐져버려. 야, 그러고 열흘이 가도 말을 안 해버려. 아내가 그럴 줄 알아도 하루나 이틀 지나서는 남편이 가서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아 이제 그만 풀게, 아니 내가 잘못됐네, 자기가 잘했을 할지라도 이제 그만 풀게, 그러면은, 그래야 이게 뭐가 돌아가는데 이걸 반대로 해버려. 그럼 못 사는 거지, 웃음 내키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같이 넓을까? 우리 같은 죄가 많은 인간들도 다 그냥 당신의 그냥 약속해놓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말이야 입 밖에 내뱉는 말이야 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가 약속을 믿고서 내가 한 말을 믿는다니, 아이고 너 같은 놈 사람 하는 꼴로 봐서는 그냥 이거 칵 오늘 밟고 그냥 당장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입 밖에 말을 내뱉어놔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서는 받아주는 건데,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짝수를 말할 때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다가 신약이 와서 넓혀져 버리잖아, 배로. 영혼 전체가 다, 예수님의 영과 혼 전체가, 마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도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넓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이지. 제일 넓은 땅은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이죠. 그러면 하늘은 땅을 덮었으니까 땅보다도 더 넓죠. 하늘은 땅에서 높죠. 하늘을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같이 볼 때 하나님은 지고하신 높으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서 지위상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주권자다, 그런 뜻으로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은 또 넓죠.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만큼 광활하다, 광대하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동의어로 사용하는 얘기를 가르치려고 보면, 지금 저 비행기 지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요? 이제 이러고 따지면은 이 사람한테는 설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말,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들의 폐부와 심령 중심을 낱낱이 다 헤아려보고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말인 것이지, 창공무서 허공 하늘을 두려워라라는 말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습관이요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언어로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라고 시작되어져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충중하여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우에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강팍해져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을 달아서 비를 내리시지를 않아가지고 땅에서 산물이 생산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속히 멸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러므로라는 이 한 구절을, 그 연결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손목에 매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에마라고 그러는데 그 신명기 6장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뭐 집에 있든지 길 걷든지 뭐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것을 가르쳐라. 그 말은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자꾸 가르치라는 것은 인천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막 대문 문술주에다가 그냥 대문에다가 써서 붙여라 말이야. 주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라는 말을 그냥 써 붙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올 때 들어갈 때 그것만 보라는 뜻이겠죠. 그게 야,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천해야 된다. 현대어로만 세뇌시켜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마귀가 거짓 교훈을 갖다가 사람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짐승의 이름을 갖다가 인을 쳐버린다. 사람의 이마에다가. 그러면 이마에다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지만 이마에다 뭐 여기다 예수라고 쓰고 여기다 마귀라고 쓰고 이렇게 붓으로 써놓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금강석보다 더 강한 철필로 기록을 해놓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의 정신에다가 완전히 인을 쳐놔버린다. 그런 말이지. 야,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냐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을 거냐 어디다 받을 거냐 이마에다 받는다 그랬지만 세뇌당한다 그 말이에요. 세뇌. 성령으로 세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세뇌당할 것이냐, 미혹의 영으로 마귀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세뇌당할 것이냐,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도 심판대에 서면 이마만 쳐다보면 딱 표가 나는 거야. 이제 딱 그게 표잖아, 표. 그래서 구원의 표, 멸망의 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마를 보면은 이 사람이 멸망의 자식인지 하나님이 자녀인지가 딱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도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두려워하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만 만나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두려워하니까 그 가인에게 표를 손에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표가 잘 활용하면 구원의 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표를 잘못 활용하면 그게 심판의 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이랬는데,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린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말씀도 나오고,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자들이 나왔죠. 어린 양의 권세가 오른손에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용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오른손에 맡겨놓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아무개님이라든지 또 뭐 큰 예배당,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오른손에 지금 용이 준 세상 권세를 오른손에 지금 가지고 그 함부로 휘두르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구원을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하는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오남용을 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더라.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인을 쳐라 이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확실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서 사람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라는 거는. 자,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본문의 반복으로서 후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외식으로 경문을 메고 다니는 종교적인 의례로 변질시켰지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소위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교리죠. 기독교계의 이제 신학 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짐승의 이름을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짐승의 인을 쳐놔버리면 짐승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을 쳐놔면 그 시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이 그럼 나오느냐. 히브리인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집 양하고 우리 집 양하고 저 집 염소 우리 집 염소 저 집 소 우리 집 소 이것이 섞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철인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궈 가지고 사실은 소 같으면 엉덩이 같은 데다 이렇게 인을 쳤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누구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를 증거하는 표시여 그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런데 짐승에게 칠 때는 불두장 화인을 치지요. 그런데 화인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죽고 마음이 교만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그 영혼에다가 마귀가 너 내 것이야 하고 화인을 갖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화인을 쳐가지고서 마귀의 것으로 확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 이 사람은 완전히 하늘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을 받으면 하늘이 닫혀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닫아놔두면 누구도 못 여는 거예요. 이것은 열 수가 없어. 그 완전히 마귀의 것으로 확정이 다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침을 받는다는 건 그런 뜻이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놔두면 그건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뺏어가려고 해도 아무도 주의 손에서 그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인 할례의 표시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할 때 내가 예수의 증거, 예수의 표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말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미간에 표를 삼으며 그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세뇌당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기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아까 내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 궁창 하늘이라는 것은 전체 원 전체가 보이지는 않죠. 반만 보이죠. 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을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는 180도 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궁창이라고 했고 그것을 하늘이다 샤마임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하늘이 덮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야, 그러니까 하늘은 땅의 지붕이죠. 개념이 이런 거예요. 땅을 하늘이 덮고 있다. 그런 게 땅의 지붕은 하늘이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야. 자,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들의 날들만큼이나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하늘이 땅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으리라 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영혼을 이렇게 덮어주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이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 그것은 마귀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이 되겠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현 세대의 자녀손들이 대대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행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지, 육신의 날들이 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중간 바가 있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돼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다함이 없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나는 아담 시대 때 930년 960년 살았을 때 그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제 몇 손자들이 났을 텐데, 그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을까 싶어. 늙으면 냄새 나죠? 늙은이 곁에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어제 목을 휘저드렸는데 오늘 또 냄새 나. 할 수 없어,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느라고. 죽으면 썩지요. 그게 송장 냄새 나는 거잖아요. 산송장이니까 자꾸 죽는 냄새 나는 거잖아요. 신선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향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송장 냄새 풍기니까 아이들이 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 뒷방에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닐까 하면서 이렇게 문 잠궈놓고서 숟가락으로 닦고자 놔두고, 그러다가 밥 잡수실 때 되면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금방 밤매게 밥 잡수시라고 밥 놨는데, 이년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 금방 잡수고 나서 밥 안 준다고 그냥 자기 며느리, 손자 며느리 막 욕이나 했었고, 그래가면서 오래 살면 그건 저주지,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 장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11장 22절로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알고 보면 그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해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을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전쟁을 하게 돼 있죠. 무엇과 전쟁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전쟁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설명이 있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신약 성경에 단 한 절 딱 나오는 말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교회의 지체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 즉 음부의 권세와 전쟁을 하게 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